그가 오신 이유라는 대림절 우리 시리즈 설교를 성탄절 전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 참고해놨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첫 번째, 힘차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알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뉴스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러거든요.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그 종교와 상관없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몫 더해서 요즘 IS 국제 테러로 인해서 괜히 기독교 색채 냈다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아예 그런 거 없애고 도리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 중립적 입장으로 인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여러 별, 썰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특별히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는 그냥 빨간색 계통으로 컵 모양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 롱 아일랜드는 그 뉴욕에서도 부자들 사는 곳으로 유명한데, 거기 한 쇼핑몰, 백화점에서는 산타크로스의 포토존, 사진 찍는 배경을 아예 간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기독교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받아서 다시 원상복귀, 전통적인 배경으로 바꾸는 막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근데 이것은 대선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요즘 막말로 유명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를 만약 대통령 시켜주면, 또 대통령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뭐 공약 아닌 공약을 하는 이런 막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논란의 테러 위협까지 이어지면서 성탄절 분위기가 더 움츠러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 말했던 내용의 한 줄기로 인터넷 뉴스에 소개됐습니다. 이게 지난주 기사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인터넷 뉴스판에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또 내용이 실렸어요. 그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요약되는 부분에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전쟁도 멈추겠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또 하나의 마법의 단어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1914년 12월 24일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대치에 전쟁할 때에 유일하게 서부전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그날. 그 이유는 서로 죽고 죽이는 총탄이 왔다 갔다 한 사방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양쪽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펴진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 양 진영이, 독일군도 프랑스, 영국군도 다 예수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총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적과 적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고받는 굉장한 진풍이 또 벌어졌죠. 이것이 그 유명한 1914년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총격을 멈추겠다.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었죠. 저는 연일 그 두 내용을 보면서 참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길래 반대한 강한 쪽도 있고 그래도 외쳐야 되는 쪽도 있고,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 이것과 마스라는, 즉 우리말로 말하면 미사라는 천교 용어, 예배라는 것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를 세상적 명절 용어로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가 크리스마스. 그 앞에 메리라는 것은 영어에 유쾌하게, 경쾌하게, 즐겁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자, 신나게 예배하자, 기쁘게 예배하자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 성탄절 되게 되면 특히 12월 달에는 입으로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야 되고 카드에도 열심히 성탄 축하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탄은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이런 용어는 석탄일도 있어요. 성탄, 석탄, 동그라미와 기억자잖아요. 아니 성탄, 석탄 맞죠? 예. 그러니 그냥 뭐 거룩한 탄생보다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나게 예배하자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격이 돼요. 그들에게 한국말로 우리 예수님 예배합시다 그러면 난리 나죠. 너나 예배하라 그러고 막 난리 나죠. 그러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길 지나가다가 요 스님한테 스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보세요. 그러면 아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메리 크리스마스 하길 바랍니다. 이쪽만 한번 저랑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박영수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이쪽만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에게 신나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올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신나게 많이 하십시오. 이게 세상 용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나게 예배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지금 몇 가지 우리 정리한다면 이 용어 그대로 성탄절은 신나게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구약 예배가 살아있는 곳도 세계 여러 곳을 가봤거든요. 또 신학을 통해 배우기도 했고. 근데 어두워요. 무거워요. 지금 저희 교회가 네팔에 짓고 있는 신도팔 쪽의 교회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번 꼭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데 꼭 가보길 바랍니다. 거기 구약적 예배가 살아있어요. 우리식이 아니라 그들식으로. 정말 닭, 새, 양, 염소, 목 쳐버립니다. 그냥 잔인하게.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다각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짐승을 가져온 가족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준 걸 이제 갖고 가서 집에서 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대로. 아, 섬지대요. 그냥 피비린내 나고 쥐 피 끌고 다니고. 그러니 구약의 그런 예배 가운데 어떤 자유가 있겠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피냄새 나고. 그러니 유대교 전통의 구약적 전통은 예배가 엄숙한 거 이전에 무겁고 두렵고 겁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기뻐 때문에 예배하자. 사순절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묵상할 때도 괜히 십자가 그러니까 그 영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가면서 인천공항을 출국하기 전에 물었던 질문 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우냐고. 분명히 자기가 관찰해보니까 올 때는 집사님 하다가 오면은 조용 또 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급반전하면서 울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였길래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라고 했더니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부활하신 것을 잊어버렸냐고.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찬양하는 게 예배잖아요. 경배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되 경쾌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나는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탄의 첫째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 앵크리스를 보면서 이들이 때로는 음치도 있고 때로는 박치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끼죠? 좀 실력이 발전하고 있죠? 예, 발전하고 있어요. 웃음이 나와요.
아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원래 우리 음악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하니까 여러분 약간 박자 헷갈리잖아요. 경쾌하게. 앞으로 앵크리스토가 더 경쾌하고 예배를 살리는 찬양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일부 예배가 지금 차세대 예배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내가 한 2번, 3번 보니까 찬양하는데 도리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없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회의가 되는가 봐요. 이야, 오늘은 세상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아이, 우리 선생님 그렇고 옆에 있는 애들이 이번은 소만한 큰 애들이 우리 무빙을 하네, 무빙 뭐 이러면서 보는데 어색할 정도로 보면서 은혜 받았네요. 여러분, 찬양도 경쾌하게, 예배도 경쾌하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횟수도 회복되고 자세도 회복되지만, 태도 회복되지만 경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9장 6절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바로 요 메시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낳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에게 꽃다발 축하받고, 시어머니에게 또 축하받고, 친구의 축하받고, 100일이면 100일이라 축하받고, 돌이면 돌이라 축하받고 축하받습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누가 축하받는 거죠? 여러분이 답을 말해보세요. 누가 축하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축하받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논리를 우리나라에 맨 처음 복음을 내던 언도우드 목사님의 손자인지 있거든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설교한 메시지에 이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새로운 각도의 시도였어요. 우리에게 낳다는 것은 우리가 축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탄절 여러분 주님 축하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물 뚝 던져주고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만히 문자적으로 성경 본래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은 것은 나와 여러분이 축하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하받을 존재예요. 우리는 축하받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나에게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탄생한 거룩한 인생, 거룩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내가 나를 축하해야 되고, 내가 나를 축복해야 되고,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안다면서 자기 인생을 자학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별 볼일 없는 존재로 하는 것은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신 이유는,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네가 너를 축복해라, 네가 너를 축하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YTN 뉴스에 파혼당한 신부 웨딩드레스 입고 달린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좀 가만히 읽어보니까 미국 플로리다주의 그 템파에 사는 카일리 마뉴락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앞둔 며칠 전에 결혼할 남자에게 일방적인 파혼 소송 당한 거예요. 파혼 소식 들은 겁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고통이었죠. 근데 이 마뉴락 카일리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끼리 축하하자. 그래서 결혼 당일날 도리어 웨딩드레스 입고, 미국에는 컬러 색깔이거든요. 런은 달리다. 컬러런 내려가 있어요. 근데 옷에다가 물감 막 뿌리고 마음껏 달리는 건데, 웨딩드레스 입고 거기다 물감을 칠한 겁니다. 그리고 들러리 친구들이 쓰고 5km를 마라톤한 거예요. 컬러런에 말했거든. 그리고 5km 마지막 종착역 딱 도착해서 그래서 신나게 춤을 춘 거예요. 워낙 희한한 모습이니까 이게 바로 막 인터넷 준비됐죠. 그 기자가 물었어요.
그 사연을. 그런 사연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감 말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 파혼을 준 남친구에게 감사한다. 파혼 당해서 충격이었지만 도리어 이걸 딛고 뛰어났더니 몰랐던 자기를 알게 되었고 도리어 파혼 당하니까 이름 같지만 더 좋은 걸 얻었다라고 너무너무 다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실린 거예요. 참 대단한 의미입니다. 이 역설적 인생이거든요. 그 10월달에 나온 책 중에 그 조셉 T. 헬러넌이 쓴 우리에게 긍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은 현실을 직시하시는 자기 긍정의 기만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자기 긍정의 기만. 분명히 아닌 걸 알아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괴로운 거 압니다. 그러나 괴롭지 않은 것처럼 자기 긍정의 기만, 이 기만 갖고 살아간다면 현실이 결국 이 자기 기만의 거룩한 근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이 이 조셉 헬러넌이 쓴 우리에게 긍정이 필요한 그 이유입니다. 이 사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긍정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치열한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긍정의 힘. 즉 내 기대가 지각을 지배한다. 내 마음에 품은 뜻이 나의 생각이 지각을 지배한다. 이 사람 나오는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180명의 무릎 관절 환자를 모아다가 절반은 정상수술하고 절반은 정상수술하지 않으면서 수술했다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2년 지났는데 수술한 정상인 사람이나 수술받지 않았지만 수술한 것처럼 착각한 환자들이나 똑같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마음에 누리는 꿈이 현실을 지배한다. 마음의 긍정적 기대가 자기 현실을 지배한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 자기 개발의 논리도 이런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탄생한 이 거룩한 몸이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변화와 역사와 기사와 이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그분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은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 권세 다 말합니다. 강력한 파워풀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라는 것은 놀랍다.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모사라는 것은 탁월한 지혜. 그래서 카운셀러, 상담에 능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다. 이것을 좀 재미있게 영어로 말한다면 파워풀하고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파워풀한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삶에는 원더풀한 예수 그리스도.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이 상담자 카운셀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소유한 것이죠. 근데 이분을 향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내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오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이 어리석은 모든 생각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합니다. 나에게 사랑받는 내가 남에게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더풀한 카운셀러 이 파워풀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일남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 하더라도 여러분 이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는 축복받을지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고 넌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회복할 것은 첫째가 예배라면 둘째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은 남이 이렇게 누가 자기를 칭찬해 줄 때 괜히 애써 거부하지 마십시오. 괜히 다른 데로 말 돌리지 마시고 하면 일단 받아줘야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맙사 그러십시오. 아유, 개도 웃어요. 개도 웃어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쁜데 누가 어느 개가 웃었어요. 누가 이쁘다. 너무 잘했다.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그리고 3조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도 누가 저를 칭찬할 때 쑥스럽거든요. 그러면 칭찬하가 동시에 말을 바꿔버려요. 근데 말을 바꿔버리고 괜히. 여러분 칭찬한 사람이다 예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칭찬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초, 2초, 3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하십시오. 자기를 축복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축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축복을 못 받아들여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옆 사람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 별 말씀이에요. 이런 말은 무슨 별 말씀이에요. 진짜 말한 건데 감사합니다. 칭찬하고 하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앵커리스토 어느 수고했어요. 오늘 솔로 하신 신자간 노래 정말 잘했어요. 1초, 2초. 웃지 마. 왜? 그 쑥스러워 웃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성탄절에 이 주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네가 굉장히 소중해서 지금 파워풀하고 원더풀하고 위대한 카운셀러인 내가 지금 너한테 갔는데 너는 왜 너를 시원찮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우들의 어떤 그 모습에 칭찬을 축복할 때 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괜히 목사님 하는 말이죠? 다 알아요. 뭘 알긴 다 알아요. 다 알기는. 진짜 축복하는 건데. 저 나이에 저 여러 어려운 입장에도 하는 모습에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서름, 자기 실패한 연민에 빠져있는 것 절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워풀한, 원더풀한 카운셀러,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그분이 선택할 정도로 굉장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의 두 번째 뭐라고요? 네가 너를 사랑해라. 네가 너를 축복해라. 네가 너를 인정해라. 세 번째 이 성탄의 의미, 내가 나를 인정하고 축복한다면, 그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라면 같은 차원에서 상대방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남에게 사랑받을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해본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사고 친 사람 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새벽 한 2시쯤 넘으면 뭐 매일은 아니지만 전화 오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술 많이 드신 우리 이일산에 쫓겨났던 그분. 와, 안 받은 왜 안 받은 전화. 그 내가 언제부턴가 이 밤에는 무음을 해놔요. 무음. 들려도 안 돼. 진동도 깨니까. 근데 그분 사연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죽도록 매맞은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아버지 돌아가기 전까지. 어머니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세상 나갔는데 또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에 순간순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안 만나요. 나 죽일까봐 안 만나요. 요즘 가끔 카페도 와 있어요. 그리고 영은자매가 목사님 또 왔어요. 그러면
상대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은 이 복수심. 만약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입에서 오늘 기도자도 하고 그 말했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공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 이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반응이에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기도하고 할 때는 남 욕하는 게 불편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받고 이 속에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깨지고 말씀이 깨지고 삶이 이게 불편하게 되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쉽게 평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자기 속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 첫째가 예배 회복이고 둘째가 네가 너를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만 네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거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역설적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또 까먹었어요. 보고 읽어야 돼. 이거. 주기도문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원어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용서해 줘야 돼요.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역설적으로 바꿔놨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 본 자가 사랑해 본 자가 남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 바꿔 생각합시다. 만약 내 입에서 평가와 남에 대한 수군됨과 욕이 있다면 아 이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뭔가 내 속에 상처가 많구나. 오늘 주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사랑과 더불어 남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언어와 마음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이를 낳았으면 축하받잖아요. 근데 계속 축하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잔치까지는 축하받을 수 있어요. 2돌 됐다고 초청단 돌리고 3돌 됐다고 돌리고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1돌로 좋게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야 돼요. 책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축복받을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해줬다면 이제는 그 주님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저는 요즘 우리 2세들이 참 잘 크고 있는 건 감사하거든요. 어제도 어느 부모 보는데 그 부모 옆에 아들이 서 있는데 아들이 소만해요. 그 엄마한테 비하니까. 얘 어디서 나왔습니까? 얘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다 요즘 애들 크잖아요. 이 산만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그거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고 얼마나 생고생했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식 보면 이름만 부르고 아들 그러고 우리 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용어가 됐어요.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키우려고 얼마나 그러니 자식 하나 키우는데 부모가 피 한 드럼탕을 쏜다 그래요. 그걸 다 아이들이 빨아먹고 컸답니다. 잠 못 자면서 안 먹어가면서 안 입어가면서 애들 입히고 먹이고 그러니 정말 고생하면서 애들 학교 졸업시키고 이제 직장 보내고 결혼하면 그때 하는 말이 뭔지요? 이제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결혼해 보십시오.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눈물로.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 모르고 컸어요. 내가 내 자식 키다 보니까 그런 사랑 받은 거 압니다. 이 자식들도 모르고 커요. 이 자식들이 알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책임만 다할 뿐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는 집에 축복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개 나이 6살이면 중년이거든요. 나랑 맞모 일라마 그럴 것 같아요, 걔가. 근데 요즘 편찮은 세요. 좀 담이 자주 들어요. 절기도 하고. 요즘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면 마사지 사먹으면 마사지. 나는 마사지 안 해놓는데 얘는 마사지. 그러면 또 좋아서 먹고. 또 주무시면 이불 덮어주고. 그러니 그 개가 그 주인에게 꼼짝 못하죠. 그 사랑받고 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식이건 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사실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내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분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분의 목적을 왜곡시키거나 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만으로 당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아파하시고 그분은 고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성탄에 이제 나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네 가지 정리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속에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좀 남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에게 애정을 다하듯 내가 어떤 내 소유에게 애정을 다하듯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애정과 사랑과 정성과 열정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남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눈물과 나의 정성과 나의 애정과 나의 피와 땀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혹은 내 소유에게 가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애정과 땀과 눈물이 가고 있는지 어떤 정성이 가고 있는지 주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해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